백성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다. 본문 말씀을 좀 이렇게 접어 두시고 신명기 5장으로 또 가시겠어요. 신명기 5장 1절 그리고 6절 두 절만 좀 볼게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여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6절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명은 누구한테 준 말씀이냐. 그러니까 계명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모든 내용들이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의 계명을 설명하는 책이거든요. 그러면 계명은 누구에게 준 책이냐. 여기 보면 애굽의 종되었던 자들을 불러낸 그 부름을 받아서 지금 시내산에 이르는 그 백성들에게 준 말씀이에요. 그걸 위주로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우선 이제 출애굽 20장 가기 전에 신명기 5장 1절에 보면 내가 너희 귀에다가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라고 되어 있죠. 듣고. 이 성경에서 듣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순종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듣는다라는 것은 만약에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말이 만약에 붙어 있는 어떤 말을 이렇게 주인이 종에게 줬다라면 그 말만 잘 듣는 것이 아니라 말대로 지시대로 뭔가 행해야지만이 잘 듣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말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듣는다라는 거는. 그리고 이제 배우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가르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지켜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이 그 어떤 주어진 말씀에 늘 뭐냐면 주의한다라는 뜻이에요.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의한다라는 거는 내가 어떤 상황에서 가르침 받는 자리나 주인이 말씀하는 그 자리 떠나서도 늘 그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존한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이는 말들이 보면 우리 창조한다, 만든다, 짓는다 이런 말이 있죠. 그때 우리 히브리어로는 바라, 야차르, 아사 이런 말을 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언어예요. 그러면 이 아사라는 말이 행하라 이 말은 뭐냐면 아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시켜서 이런 사람으로 만들겠다라는 뜻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게 이 계명이라는 거는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줘가지고 너가 열심히 이 말씀 글자대로 이걸 열심히 지켜라 이 말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대로 이런 어떤 사람을 만들면 이렇게 사는 사람이 되게끔 나는 그걸 만들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의 어떤 첫 번째 전제예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이제 처음으로 가면 우리가 어떤 글을 읽거나 어떤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이런 사람 이제 독자나 청자라고 그러죠. 이런 독자나 청자는 그 사람의 어떤 심령 상태나 그 사람의 어떤 지식 상태나 어떤 생각에 어떤 이렇게 잠겨 있는 이런 모습에 따라서 어떤 글을 읽어도 여러 사람들 그 사람에 맞게끔 자기 맞게끔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그래서 지난주 제가 카페에 보면 멋진 거지와 멋진 신사라는 걸 올려놓은 거 있는데 그거 한번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하는 사람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해야 되고 듣는 사람이 그걸 좋은 의도로 들었을 때 그거 말함과 그 듣는 사람이 가장 좋은 이상적인 모양을 그려낼 수가 있어요. 그것이 그 멋진 신사와 멋진 거지의 어떤 이야기를 보고 이제 짧은 글에 이제 제가 어디에서 이제 좋은 글에서 이제 이렇게 파온 건데 그런 걸 보면
말하는 사람도 중요하고 듣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이라는 거는 하늘의 말이란 말이에요. 땅의 말이 아니고 하늘의 말이기 때문에 이 하늘의 말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어떤 관점에서 들어야 되고 어떤 관점에서 읽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네? 자,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냐면 이 말씀은 십계명이라는 이 말씀이 모든 성경의 핵심 주제예요. 주제. 그러면 이 주제를 다 설명하는 것이 이 전근의 어떤 책인데, 그럼 이 책을 누구한테 줬냐 하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 주신 거죠. 그러면 이 말을 듣는 거는 애굽 땅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네? 일단 애굽 땅에서 나온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그 나온 사람의 어떤 관계가 너 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과 이 성경을 보고 듣고 하는 사람이 뭔가 관계성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이 책을 읽으면 다 행위로 하고 인간의 어떤 해석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드렸던 것처럼 저도 이제 들었던 이야기인데, 인도의 지도자 간디라는 사람이 있죠. 간디라는 사람은 하루에 눈을 딱 뜨면은 뭘 읽느냐면, 그 사람은 해교도잖아요. 그런데 산상수훈 그 책을 쫙 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읽으면 어떻게 읽겠어요? 그 사람은 글자대로 읽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정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는 사람 눈으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 창조 목적이 있고 창조 계획이 있고 완성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지 않고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고 이러면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했는데, 안목이 바뀌지 않으면, 성경의 말씀을 듣고 성경책을 읽는데 안목이 바뀌지 않은 사람이 여전히 성경책을 읽고 나는 종교 행사를 하고 교회를 모이면 이렇게 참여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제 안목에서 모든 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주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너와의 할 수 있는 이런 정확한 관계성이 형성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이 성경을 읽으려면 그분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이 정확한 관계에서 읽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지은자가 뭔가를 지었다라면 그 지은자에게 요구하고 기대하는 바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어떤 관점에서 벗어나서 뭔가 성경을 바라보고 뭐 한다라는 거는, 아무리 어떤 성경 해석을 유능한 해석을 하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구약은 모세에게 준 말씀이고 구약 백성에게 준 말씀이라서 신약 성경을 시대에 우리가 교회에 실행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짓느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흔히 너무 쉽게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라고만 치부를 해요.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런 면이 있어요. 분명히. 왜냐하면 구약의 이야기는 에수의 이야기고 에수가 옴으로 인해서 다 실현될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구약의 이야기가 신약의 사람이 성경의 하나님의 어떤 사람이 되고 그런 하나님이 짓고자 하는 창조의 완성의 모양이 되면 구약에서 말하는 이 계명의 삶을 살아지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렇다면 구약은 다 모형과 그림자고 신약은 실상이면, 실상을 완전한 실상이 있는데 모형으로 뭔가를 안다라는 거는 좀 문제가 있잖아요. 자, 봐봐요.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이런 애가 마땅한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아파트를 이렇게 분양을 하면은 모델하우스 가서 이제 모델하우스 보고 앞으로 내가 이 분양 청약을 하고 하는 이유는 이런 집이 지어질 거라는 걸 그걸 사전에 한번 아는 거죠. 그리고 단지 이 조감도를 보고서 이 우리 아파트 단지가 어떻게 배치되고 우리 아파트는 어디가 되겠구나.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다 들어오고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다 바라보고 하죠. 그런데 아파트가 다 건물이 지어졌고 노인정이 어디 있고 어린이집이 어디 있고 이렇게 하는 그 실상이 만약에 그게 우리 눈에 다 그대로 들어와 있다라면 모형이라고 하는 거 그거 가지고 실상을 알 이유는 없죠. 그 직접 가서 살 수 있고 살아볼 수도 있고 하는 건데, 그래서 구약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 더 쉽게 그냥 이거는 모형과 그림자라고 이렇게 하는데, 뭐 물론 히브리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예수가 와서 이루어질 실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제 드리는 말씀은 이 왜 그러면 이런 계명들을 우리에게 주었느냐. 그러면 우리가 구약의 말씀, 우리 신약 교회 실행을 하면서 구약의 이렇게 성경을 바라보면서 이걸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느냐, 이걸 이제 좀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애굽에서 나왔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에게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주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애굽이라는 걸 우리가 흔히 세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면 애굽에서 나온, 그러면 세상에서 우리가 나온 사람이어야 되죠. 정확하게 나와야 되죠. 나온 사람이어야지 우리가 상관이 있는 말이고, 그래야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도 정확하게 정립이 되고 하는 건데, 그러면 세상이 뭘로 알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상을 나왔다. 그래, 나왔어. 그러면 우리가 그 세상이라는 것이 뭐로 정의되어야지 우리가 세상에 나온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은 소유가 많으면 힘이 있고, 그죠? 그리고 권세를 누릴 수도 있고, 이 세상에서 자기가 항유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항유할 수 있는 세상이 이 세상이죠. 그죠? 그래서 항상 자기 소유와 권세와 힘이 그것 가지고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세상적인 뭔가를 가지고 여와서 그걸 행세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죠. 그죠? 거기에는 육신의 능력, 남보다 뛰어난 어떤 체력적인 거라든지 어떤 지적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높은 사람이 또 우위에 점하는 세계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세상의 어떤 승리 기준이에요. 그래서 경쟁에 이기는 것이 선이고 패하는 것은 그 악이 되는 거고, 세상은. 그래서 또 좀 더 이제 높은 이야기하면 세상의 어떤 윤리 도덕을 잘 지키면 그 사람은 의인이고 선인이라고 말을 하고, 그런 게 이제, 그렇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가지고 바로 밑에서 뭘 했냐면 벽돌 굽는 일을 했죠. 벽돌을 구울 때 뭘 넣었냐 하면 거기에 벽단 집을 이렇게 썰어 넣어서 이렇게 구우면 더 단단해지죠.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오늘날 적용하면서 세상에서도 우리가 인류 뭔가 괜찮은 사람으로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뭔가 많은 일들을 해요. 뭔가 뭐 취미생활도 고상한 걸 하고 뭔가를 하는데, 거기에다 더 좀 고상해지려면 정신활동을 하면 더 고상하게 봐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벽돌을 구울 때 벼처럼 내 인생의 어떤 좀 더 돋보이게 하고 좀 유익하기 위해서,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취하는 사람이 있다면 애굽에 벽돌 굽는 것과 똑같아요. 네? 그래서 뭐냐면 육신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가지고 수련연마해서, 세상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좀 자기의 약함을 다른 뭔가로 이렇게 훈련과 뭐 이런 게 연단을 시켜가지고 강한 사람이 만들어서 그 강한 사람이 된 자체가 세상은 선이에요. 네? 그런 것이 본복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본을 되는 사람들을 그걸 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또 이제 좀 더 나가서, 그럼 우리 교회 생활에서 이제 이렇게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묻고 자기 자신의 벗은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장 그 사람을 짓고서 뭐라고 그랬어요? 힘이 좋았더라고 했던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단지 달라진 거는 뭐냐면 선악과를 먹었나 안 먹었나에 따라서 그 바라보는 눈이 확 바뀐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예?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 생활에서도 그런 것을 이제 수치로 여기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뭔가 감추고 싶은 것들이 각자가 다 있죠. 이런 거 감추는 것들을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이제 세상 가치가 떠나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 올 때 맨손으로 오면 부끄러워해요. 예? 그래서 돈 봉투라도 뭔가 봉투를 이렇게 짚고 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오면 좀 당당한 거 하고 좀 떳떳한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옛날에 이게 뭐니까 돈주머니 이렇게 돌릴 때 손도 못 넣고 뭐 이럴 때 하면 좀 미안하고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이게 1,000원짜리 열까 만원짜리를 열까 이렇게 막 고민도 하게 되고. 어? 그래서 만원짜리 열면 좀 뭐 그래도 뭐 남이 보든 마든 뭐 좀 떳떳한 것 같고 1,000원 열면 부끄럽고 막 이랬던 게 우리였잖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행함으로 인해서 당당해지려고 하는 것, 내가 뭘 했다라는 것 때문에 내 어떤 공적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이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에요. 아담과 선악과의 사상이 있기 때문에 부끄러운 게 있고 부끄럽지 않은 게 있어요. 그래서 부끄러운 거는 숨기려고 그러고 좀 부끄럽지 않고 남에게 드러내고 싶은 거는 누가 안 봐주나 하는 마음이 있는 것들이 세상의 어떤 사상이에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 입장에서 이 성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불러냈다라면 이 사람들이 시내산에 이르러서 이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홍해를 건넌 사람이죠. 그죠? 그러면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은 세상 가치와 완전히 이별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애굽 떠나서 강약길 떠나서 가나안 땅 들어와서 하늘 장자교회에 이르렀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세상 가치가 나한테서 완전히 다 떠나야 되는 거예요. 자, 이 홍해를 건넜다라는 게 뭐라고 우리 흔히 말합니까? 바울 사도는 세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모세의 인도함에 따라서 홍해를 건너면서 나는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세례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해 다시 사신 그분과 연합해서 사신 그 사람이 세례가 완성된 사람이죠. 그러면 홍해를 건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준 것이 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애굽 땅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 강약길 3일길을 건너서 강약 시내산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봐야 하는 것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런 안목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바울 사도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보면 S대예요. S대. 스칼대를 졸업한 분이에요. 이 바울 사도가. 예? 그러면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서 배우고 가졌던 지식을 배설물로 여기는 사람이죠. 이렇게 배설물로 여기는 사람이 홍해를 건넌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할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이런 기록된 말씀을 접할 때 정말 내가 바울 사도처럼 이런 홍해를 온전히 건너서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물론 여기에서 이 이스라엘의 실상들이 보면 그 이후에 불평하다가 떼죽음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수없이 당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홍해를 건넜다, 강약길을 걸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라고 말하는 그 어떤 실상들이 우리가 이런 말씀에 비추어 보면
내가 그러지 못한 부분이 늘 드러나잖아요. 예?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계명이라는 것은 특히 뭐냐면 나를 비춰보는 거울이에요. 내가 말씀을 듣고 교회 생활을 실행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계명이라는 것과 이런 것이 나의 생활의 그 첫 계명이 뭡니까? 우리 보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이 그러면 여기에도 이제 제가 계속 이어갈지 모르겠는데 다른 신이라는 거, 신이라는 게 도대체 신이 뭔데라는 걸 정의를 또 내려야 돼요. 이게 그러면 진짜 우리가 나 외에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정말 두지 않고 사는 사람인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다른 신이라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신은 우리가 안 두고 있잖아요. 저도 안 두고 있어요. 거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신들이라는 거는 우리 생활 속에서 그런 어떤 부처나 이런 신은 우리가 안 두고 살지만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신들을 우리가 완전히 결벌된 어떤 이런 생활을 살고 있는가 없는가는 이런 말씀이 없으면 이 10가지의 어떤 하나님이 준 우리에게 계명이라는 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는 몰라요. 성경 말씀은 우리를 비춰보라는 거예요. 비춰보라는 거.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내가 정죄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되고 뭔가 아직까지 여전히 부족하다라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로 더 들어가야지만이 말씀을 제대로 받는 사람이에요. 네? 자, 계명은 이 말 자체가 명령하다라는 뜻이에요.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서라는 뜻이 있어요. 정서. 이 계명이라는 말 자체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언약 백성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와 나라고 하는 그 관계를 맺은 사람에게 주는 어떤 명령이기도 하고 정서이기도 해요. 이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가 말뿐인 거예요. 말뿐인 거.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정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 백성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떤 정서라는 이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일하는 데가 이제 원전 사업 아닙니까? 그거는 거기 출입을 하기 위해서는 며칠 전에 사전 승인을 받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리 이 사람이 들어와도 되는지 인적 조사들을 다 해가지고 문제 없다라고 승인이 떨어져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일을 하니까 회용증을 딱 줘요. 출입증을. 그러니까 아침에 딱 들어가면서 출입증만 딱 들어서 보여주면 그냥 바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이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언약 백성이라는 어떤 정서를 내 스스로가 이거는 우리 신비에 새겨진 말씀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새겨진 어떤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뭘로 판단을 하시겠어요? 자, 이 계명에는 하나님의 계명에는 하나님이 어떤 정체성이 딱 드러나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 계명을 주신 분이 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죠. 예? 그러면 이 관계는 스스로 있는 자와 있음을 입은 자, 그러니까 어떤 지연자와 사이에 맺어지는 어떤 정서이고 명령이에요. 예? 스스로 있는 자는 스스로 계시는 분은 그분 정체성을 그냥 그 자체가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부정되는 것도 아니고 그분은 그대로 자기 어떤 정체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지음을 받은 자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를 못해요. 정체성은 뭐냐면 지은 자가 부여하는 것이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지음을 받은 자는 자기의 어떤 존재 이유와 목적을 지은 자에서 찾지 않으면 나머지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은 선악과 먹고 타락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된
그 높아진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존재 이유와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우리가 가지고 인생을 경영하면서 살아가는 이 목적과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데 하는 이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발견되어져야 되고 그 목적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어야 돼요. 내가 살아도 그걸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우리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절대 부정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이거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막 살았어요. 그리고 내가 뭔가 일을 도모하면 내 계획대로, 내 어떤 의지대로 이렇게 도모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존재의 그 근원 되시는 분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존재케 하신 그분에 대해서도 알기를 원하고 너희들이 왜 이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에 이런 데 보면 나는 인애보다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또 뭡니까? 나는 번제를 원치 않고 나에 대해서 아는 걸 원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체성을 우리가 알아야지 우리의 정체성도 거기에서 발견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지 우리가 살아야 될 목적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알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을 가진 존재로 지었어요. 네?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게 하는 하나님과의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에요. 영이라는 것은. 그거에 의해서 나의 어떤 마음들이 경작되어져서 하나님의 어떤 마음과 하나님의 어떤 뜻과 감정 이런 것들로 우리가 채워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나 영에 의해서 우리가 감동되어지고 이렇게 감동되어진다고 그러죠. 이런 어떤 감동을 담아내는 것이 혼의 기능이에요. 그러면 혼의 기능에 의해서 당겨진 것들은 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게 사람의 구조예요. 네? 사람의 구조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3층 구조로 지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영에 의해서 혼이 온전해지고 혼이 온전해진 것이 몸에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서 이 땅에 존재케 한 이유예요.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영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으셨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떤 인생이 우리 온전하신 분이 그 몸을 통해서 실천하고 가신 분이 그분의 33년 인생이에요. 이 땅에서.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안에 담겨진 내용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드러나요. 물론 그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안에 어떤 생명과 상관없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외식이라고 해요.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게 외식인지 참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인지는 우리는 구분하기가 좀 어렵지만 그것도 자세히 그 사람을 오래도록 지켜보면 이 사람이 외식이다. 진심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있어요. 대략은 짐작을 할 수 있지만 그건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 자신의 의가 되어서 담겨져 있으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드러난 그 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어둠을 빛으로 밝히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빛과 소금이다 뭐 이런 말을 그냥 우리는 세상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의의 빛을 밝히는 그런 어떤 빛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왜요? 그 외에서 뭐 하게요? 그게 있어야지 우리를 통해서 그게 드러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하나님이 영광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자, 이 관계성에서 나와 너라는 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존재하지 않는 아내가 존재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매 마찬가지예요. 아내 없는 남편은 있을 수 없어요. 그 어떤 것이 존재하니까 그 상대편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니까 너라고 하는 게 오늘 계명의 말씀을 준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규정되어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서 하나님을 규정해야 하는, 이런 하나님이구나 라고 알기를 굉장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남편과 아내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한 정체성을 알려주기를 굉장히 원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기도 해요. 구원의 내용이기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바른 관계성은 하나님의 정확한 정체성, 우리의 인간의 어떤 정체성이 정확한 정체성이 서로가 가져질 때 하나님과 우리는 굉장히 화목할 수 있고 평강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자, 나는 누구이며 내가 왜 살며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이루어져야 될 것이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좋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위의 내용들,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하나님의 율과 규례를 문자로 주었어요. 우리의 성경에, 그죠? 기록된 말씀으로 주었어요. 이것을 잘 지켜서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애굽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우리를 지은 목적과 존재할 이유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왜냐하면 내가 그냥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했어? 내가 그냥 어떤 가치관의 전환이 없이 이런 가치관 전도가 없고 안목의 전환이 없는 상황에서 그대로 읽어가지고 그걸 지킨다라는 거는 여전히 세상 사람 그 안목으로 그대로 하는 행위잖아요. 자, 이런 계명을 우리에게 준 거는 율법의 요구를 우리는 이룬 사람이에요. 뭘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에 완성시킨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음으로 인해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사람인데, 이것은 뭐냐면 구속이라고 해요. 그냥 우리가 구속. 근데 이것이 구속이라는 것은 뭐냐면 법적인 용어로서 제가 전번에 구속과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명분만 얻은 거예요. 우리가 흔히 예수 믿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입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명분만 얻은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아주 어려운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작업은 그때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구속과 구원은 다른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긴 세월 동안 실패와 또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로 인해서 성공을 맛보면서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명분을 얻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어려운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어렵다 할 그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최종적으로 어렵다함을 입을 사람, 그 사람들로 만드는 과정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그것이 지침이 되는 게 있어야지 내가 말씀대로 잘 가고 있구나 안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학증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학증이 뭐냐? 뭘로 이걸 학증을 받을 거냐 하는 것이 뭐는 계명이에요. 그것이 거울이에요. 내가 계명에다가 나를 비추어 봐가지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말씀의 뜻대로 그래도 나름대로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열매로 이렇게 연걸어가고 있구나라는 걸 이거 확인 없이 그냥 막 무턱대고 가는 거는 향방 없는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를 진단하는 키트로도 주어진 거예요. 네가 잘 가고 있냐 안 가고 있냐. 계명에 뭘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어떤 그런 가치에서 떠나지 않은 사람이
보면 그냥 이걸 행위로서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짓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는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입어야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배우고 있죠. 그거는 하나님의 어떤 본성, 하나님의 어떤 본성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그 거룩한 신성과 인성이 있죠. 이것들이 나의 어떤 생명의 어떤 나의 본성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사는 자체가 그런 사람이 살면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 계명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살아지는 거예요. 내가 살라고 사는 게 아니라. 자,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신성 안에서 우리는 거해야 되고 거하는 것을 계속 유지해야 되죠. 예? 그러려면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어떤 가치에 대한 분별이 필요해요.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에 분별하는 것이 뭐냐 하면 거룩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분별한다, 뭐 한다라는 것은 내가 이게 하나님의 가치인지, 내가 세상 가치인지,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가 분별이에요. 분별. 그래서 그거 분별되게 하고 그것을 자기에게 적용하는 걸 뭐냐면 거룩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인성, 그러니까 그분의 어떤 자비와 긍휼함을 우리는 입은 사람들이죠. 그걸 입었어요. 그러면 그 입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비와 긍휼의 어떤 그런 은혜 가운데서 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이렇게 이끌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 마음들을 실천하는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 기도문에다 딱 집어넣어서 줬어요. 너희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형상과 모양으로 입힘을 받은 사람, 덧입혀서 그런 어떤 본성으로 사는 사람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을 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빛을 지었다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렇게 이런 측면이 있고, 어떤 거냐면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은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대로 우리가 다 발현되지 못하면 그만큼이 우리는 빛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앞서서 제가 지난주에도 예를 들었지만 뭔가 물건을 샀어요. 물건을 샀으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초를 샀어요. 초를 샀으면 초를 그냥 그대로 간직하는 것은 초의 생명을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초를 만든 어떤 목적과 상관없이 그 초를 그냥 보기 좋게끔 이렇게 한다라면, 물론 초를 만들 때 어떤 사람은 이거는 보기 좋게 모양 내서 이거는 관상용으로 지은 사람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초의 그 어떤 기본적인 본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초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는 이거를 태워서 불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 초는 지가 다 타고 사라지는 것이 자기 생명대로 가장 잘 산 거예요. 그죠? 그런데 초가 여전히 자기가 태워지지 않고 어딘가에 이렇게 보관만 되어 있으면 이거는 자기 도리를 하지 못한 거예요. 예? 이것이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해가지고 그냥 묻어두고 있는 거자와 똑같은 거예요. 그 한 달란트를 준 이유가 있는데 그 달란트의 어떤 목적대로 쓰임이 안 되면 그 한 달란트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지은 목적대로 다 소용이 되지 못하고 쓰임이 되지 못하는 이 자체가 빚진 상태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지었고 지은 목적이 있고 그 지은 대로 그 일을 다 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한 면에서는 빚진 자로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의 어떤 기록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소원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 것도 알아야 되고, 우리에게 어떤 것들로 일해 주기를 원하고 어떤 모양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어떤 형태로 교회를 이루기를 원하고 하는 것들이 다 묘사되어 있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는 성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산 사람도 있고
성공적으로 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인생의 어떤 굴곡을 보면은 넘어질 때가 있고 일어섰을 때가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참 충성되게 일했을 때가 있고 또 패역한 일을 행했던 때가 있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배우고 교훈을 아까 신명기 말씀대로 너희가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고 했으면 그러면 거기서 우리 배워야 될 것이 뭐겠어요? 이런 성공과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그 지혜와 그걸 취하지 않으면 성경의 말씀은 내 어떤 인생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내 머릿속에서 그냥 이해하고 있고 이것을 뭐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네? 저것을 실패라고 할 수 있겠네? 이 정도에 머물러 있으면 이건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죠. 역사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자, 우선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가르침을 받고 그 교훈대로 우리가 그렇게 내 자신이 어떤 그 말씀이 내 자신에게 1차적으로 적용이 돼야 돼요. 적용이 돼야 되고 2차적으로는 우리 어떤 새로운 한 몸이라고 하는 교회에 적용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개인의 어떤 삶 속에서나 교회의 어떤 지향하는 바나 교회의 어떤 실행에서도 그 열매들이 나타나야지만이 굉장히 정상적인 거예요. 자, 무화과는 꽃이 없는 나무죠. 그죠? 네. 그런데 꽃이 속으로 피어서 이제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데 꽃은 있어요, 원래는. 그런데 그것들이 이제 가즙을 이루어가지고, 가위는 딱 맺히면 드러나죠. 꽃은 없어요. 드러나지 않았는데, 열매는 드러났어요. 우리가 그런 어떤 그 무화과 나무의 어떤 그런 걸 통해서도 우리의 어떤 믿음의 어떤 실제가 어떠해야 되는지도 한번 이렇게 가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살아있는 말씀, 우리 그 성경의 말씀은 이 새영을 주는 어떤 새영을 부어준다. 이거는 살아있는 말씀이 너에게 주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살아있는 말씀은 원동력과 활동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나의 실체를 해부해요. 예? 그래서 그 우리의 실체 속에서 굳은 마음이 있으면 이걸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 새영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 말씀을 취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스스로 이 생각이 유연해져야 돼요. 왜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도망가고 하냐면 그 사람들은 세상이 자기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걸 자기가 그 어떤 걸 지키기 위해서는 속에서 심지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굳은 마음이거든요. 돌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에 이럴 때 보면은 너희 돌 같은 마음은 살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그 이제 보면은 원어로 보면 고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기로 너희 마음을 고기 같은 마음. 그래서 뭔가 우리가 그런 부드러운 마음이 되면 남들이 좀 먹음직한 마음이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과 옆에 선악과가 있었죠. 남들이 볼 때 정말 그러니까 저기가 내가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한 어떤 뭔가 새로운 맛이 뭔가 느껴진다라는 맛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관심도 있고 뭔가 저 사람과 한번 교제도 해보고 뭔가 이야기도 해볼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너희들 전도할 때 뱀같이 지혜롭게 하라고 그랬죠. 네?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남에게 가가지고 그냥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막 예수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상대들이 마음을 열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내가 사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어떤 정확한 진단을 해서 이 사람은 이 정도의 이야기 정도로 뭔가 하면 되겠다 이런 것들이 되어야지 그 사람들을 마음을 열고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새영 그러니까 새 마음을 이렇게 짓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새 마음으로 전환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제대로 이제 볼 수 있고 안목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되느냐? 우리가 성경의 주제를 하나님과 아들로 표현도 하고 주인과 종으로도 표현하고
왕과 신하라도 표현하고 신랑과 신부로도 표현하고 형제로도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걸 오늘날 우리말로 말하면 효, 성심을 다하는 어떤 충신, 뭐 또 어떤 군과 왕과 신하라고 하면 신이, 뭐 또 신랑과 신부라 하면 서로 어떤 사랑하는 어떤 애정, 뭐 또 형제들이라고 말하면 우애, 이런 말들이 다 그 속에서 이런 것이 핵심 주제예요, 사실은.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런 관계성은 절대적으로 밑바탕에 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신이에요. 믿음이에요. 서로의 어떤 관계를 가지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관계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한시적으로는 관계를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이 영원히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이 가장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의 근저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이 마음이 어떤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애를, 성경을 보는 애를, 이런 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고전 중에 심청전을 알죠. 아버지가 봉사죠. 그 효녀가 심청전인데 몸을 팔려서 인당수에 몸이 던져지는 어떤 이 이야기를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심청전을 읽으면 부모에게 효도라는 게 뭔가를 우리는 배워야 되죠. 그죠? 그러면 효를 뭔가를 배웠는데 그 배운 걸 효는 이런 거야 라고 배워서 야, 효는 물에 몸을 던지는 거다. 이렇게 배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청전을 읽고 야, 효는 부모를 위해서 인당수에 몸을 던지는 게 효야. 이렇게만 배우면 이거는 정상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가 어쩌면 이렇게 배우는 면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게 글자대로 읽으면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네? 또 이 심청전을 읽으면서 야, 효는 좋은 거야. 좋은 거 알아. 알지? 그래, 효는 좋은 거고 부효는 나쁜 거야. 이런 것들로만 알고 있으면 아무 소용없죠.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 효를 행한다고 빚내서 소잡고 뭐 해서 큰 잔치를 베푸는 것이 효라고 배우면 그것도 또 문제죠. 네? 부모가 해외여행을 좋아해. 그래서 여행 1년에 한 번씩 보내주는 걸로서 나는 효를 다 했으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효가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어떤 주제를 행하는 데 있어서는 작은 것부터 해서 큰 것까지가 모두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효든 충성이든 사랑이든 믿음이든 뭐든. 그러니까 뭔가만, 이것만이 사랑이고 이것만 정이고 이것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취할 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어서 그것이 실현되어져서 그것이 평만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이 확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지향하는 것 중에 우리가 육신의 양식도 있고 영의 양식이 있어요. 영의 양식이 가장 좋은 거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새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네? 그래서 그것이 좋은 것도 알고 우리는 그걸 지향을 해야 돼요. 또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면 병원도 보면 동네 병원도 있고 약국도 있어요. 이 병을 낫기 위해서 약만 이렇게 간단한 처방전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병원도 있고 준병원도 있고 종합병원도 있고 거기에는 가면 여러 가지 또 과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나눠지어 있어요. 그래서 뭐가 하나만이라고 우리가 뭔가를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 궁극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세상의 안목에 잡혀 있는 사람과
이 세상을 벗어난 사람이 행하는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로 똑같게 드러날 수 있어요. 예?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은 똑같은 모양이지만 지향하고 목적하는 거는 전혀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이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어떤 동력자로 행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그 사람에게 넘겨줘서 그 사람도 영원한 세계를 살 수 있고 향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에게 내가 뭘 어디에서 어떤 것까지를 시작을 해서 매듭을 어떻게 지을까지 뭔가 그 일들을 주님과 함께 동력을 해야 되는데 그 동력자로서의 내 어떤 수발됨의 어떤 일이라는 것이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이런 것들을 늘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어떤 계명을 나의 삶의 계명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도 이 계명대로 하나님의 어떤 계명대로의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성경의 말씀을 접할 때 내가 어떤 관점, 어떤 안목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뜻 가운데 목적 가운데로 이렇게 잘 벗어나지 않게 잘 이렇게 가고 있는 건지는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보면서 자기 자신은 알잖아요. 자기 자신은 자기가 알아요. 그러면 그것과 말씀과 이렇게 잘 대비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행보를 해야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그렇게 지어갈 걸로 보여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계명 첫 시간을 보냈는데 1시간 정도는 좀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기는 해요. 예, 맞습니다.